예. 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3일간 룻기를 깊이 또 살펴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 주씩만 복습을 할게요. 개회앱에서는 빵이 없는 빵집, 빵집이라는 뜻의 빵집이라는 이름의 뜻의 베들레헴에 빵이 끊겼죠. 우리 안에는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이 계속 계셔야 한다라는 내용을 나눴었어요. 첫째 날 저녁에는 슈브. 그래서 인생이 무너질 때마다 돌아오라 라는 그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신발소리라고 했습니다. 그게 슈브. 둘째 날 저녁에는 헤세드. 계산기를 끄는 사랑이죠. 계산기를 끄고 나의 필요가 아니라 상대의 필요를 보고 그 곁에 서는 사랑이 헤세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아침에는 루시 퐁당 던진 작은 사랑의 돌멩이가 결국 사랑의 파도로 돌아온다. 그래서 우리도 첫 물결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살아가자라는 내용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룻기를 다 나누고 났더니 제 마음에 집에 돌아왔는데 룻을 떠나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룻이랑 며칠 보냈더니 네, 우리 아내도 있는데 룻이 자꾸 생각나가지고 네, 정들은 거예요. 룻이랑 제가. 그래서 룻기를 연구하다가 아직 못다한 이야기가 좀 있어서 오늘 한 편만 더 룻기의 못다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이 문장에서 시작합니다. 1장 17절에 나오는 룻의 그 유명한 고백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우리가 알다시피 그녀는 모압 여인으로 나오미를 따를 때 개종을 했죠. 개종까지 했어요. 근데 그때 이 구절을 보면요. 우리가 미처 못 보고 지나간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은 그걸 좀 풀어가기 원하는데요. 한번 화면을 보십시오. 네. 이 이름 두 개가 나란히 놓여 있어요. 룻과 롯. 닮았어요, 이름이. 그죠? 네. 룻기를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사실 룻이 아니라 먼저 창세기에 등장하는 롯을 보아야만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고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를 알면 룻기가 갑자기 훨씬 더 큰 이야기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결론부터 말하면 룻의 저 한마디는 단순한 며느리의 효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의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고백은 수백 년 묵은 조상들의 상처를 꿰매는 한마디였습니다. 그 비밀이 히브리 단어 하나에 걸려 있는데요. 그 단어는 파라드입니다. 네, 떠난다, 갈라선다 라는 뜻이에요. 오늘 이 단어를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솔직히 우리는 떠남에 참 익숙한 것 같습니다. 요즘 인간관계 신조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네. 한번 들어보면서 그 공통점이 뭔지를 찾아보세요. 손절, 차단, 일십, 잠수, 관택이란 말 들어봤어요? 관택이? 관계의 권태를 느끼는 거래요. 불필요한 관계에 피로감을 느끼는 거, 관택이. 그리고 조용히 나가기도 있어요. 조용히 나가기. 이제 카톡에 새로 생긴 기능이죠. 이 공통점이 뭐예요? 전부 다 끊는 기술이에요. 끊는 기술. 이어주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새로 생긴 이 신조어들은 전부 다 관계를 끊는 기술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지금 제일 뭘 연습하고 있는가? 네. 그것은 바로 끊는 거예요. 파라드. 이 떠남이 도대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이야기는 룻기보다 한참 전에 창세기 13장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건 삼촌 아브라함인데 조카 롯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그 옆에 딱 따라붙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삼촌이 부자였거든요. 네, 엄청난. 나도 삼촌 곁에 있으면 삼촌처럼 될 수 있겠구나. 실제로 같이 사니까 롯까지 크게 부자가 됐습니다. 부자가 되니까 하인들끼리 좋은 물과 풀을 두고 자꾸 다투는 거예요. 그때 먼저 손을 내민 게 삼촌 아브라함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라. 오해하지 마실 것은 이건 아브라함이 조카를 내쫓는 말이 아니에요. 연장자의 우선권을 통째로 넘겨준 겁니다.
네가 먼저 골라. 남는 게 뭐든 내가 선택할게. 내가 가질게. 손해를 자처한 거죠.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삼촌이 이렇게까지 나왔다면 조카 입에서 나와야 될 말은 이런 게 아닙니까? 삼촌, 제가 경솔했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삼촌과 잘 지내고 싶어요. 뭐 최소한 이런 말이든지 아니면 삼촌 제가 삼촌이 지금 상황이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좀 떨어져 지내겠지만 그래도 가까이 이웃하고 지내요. 그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롯이 선택한 것은 파라드였어요. 11절에 떠난지라에 쓰인 단어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파라드. 이 선택권을 받아든 롯은요, 눈을 들어서 땅을 둘러본 다음에 좋은 땅, 물이 넉넉한 땅, 그 땅을 딱 찍는 거죠. 여기서 눈을 들었다라는 표현, 이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땅이 하필 소돔이었어요. 소돔. 성경이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 같다라고 한 게 소돔이었습니다. 영화 배트맨의 타락한 도시 이름이 사돔이, 그래서 고담이라고 부르는데 고담시티라고 하는데 그 고담시티의 어원이 여기서 왔습니다. 소돔에서 왔어요. 소돔에서 갖고 온 설정이죠. 성경은 롯이 거기 소돔에 가서 점점 침착되어져가는, 잠겨져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먼저는 소돔을 향하여서 장막을 쳤어요. 소돔 방향을 향하여서 장막을 쳤어요. 그 다음에는 소돔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나중엔 소돔 성문에 앉아있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 도시의 유지가 됐다는 뜻입니다. 성문에 앉았다는 표현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근처로 이사를 갔다가 전입신고를 하고 정신을 차려봤더니 입주민 대표가 된 거예요. 이 발만 담그려고 했는데 온몸이 잠긴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그 대가로 청구서가 2번 날라옵니다. 한 번은요, 창세기 14장이에요. 내 눈에 좋은 땅은 남들 눈에도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경쟁심이 심하지 않겠습니까? 소돔 땅에 전쟁이 났어요. 사람들이 그 땅을 침략하러 옵니다. 너무 좋은 땅이니까요. 롯은요, 삽시간에 재산을 다 잃습니다. 식솔도 빼앗깁니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때 소돔 사람들은 아무도 안 도와줘요. 다들 자기 살기에 바빴으니까. 근데 그를 구하러 밤새 달려온 사람이 있는데 그게 삼촌 아브라함이에요. 가족밖에 믿을 게 없습니다. 사병 318명을 돈이 많으니까 불러 모았어요. 자, 목숨을 건진 롯이 이제 삼촌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롯은요, 다시 소돔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그 풍요, 편한 삶을 한번 맛보면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롯을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요, 2번째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이제 창세기 19장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2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롯의 집에 묵습니다. 근데 소돔 남자들이 온 동네에 몰려와서 집을 에워싸고 그 아름다운 2 남자를 데려오래요. 우리가 강간하겠다고. 그러니까 소돔이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그 손님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관계하겠다, 강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낯선 손님 2를 성폭행하겠다는 말을 할 정도로 소돔은 망가진 도시였습니다. 근데 도시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순간 이 롯이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이 손님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집에 2 딸을 내보내는 거예요. 내 2 딸에게 그 일을 해라, 차라리. 이 사람은 보호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되게 이상하게 보이는데요. 이상하죠? 근데요, 여러분 기억할 건 뭐냐면요, 소돔은 그 롯을 그렇게 망가뜨렸던 겁니다. 소돔은 롯의 정신 상태를 그렇게 망가뜨릴 정도로 악했던 곳인 거예요. 롯은 거기서 그렇게 망가진 겁니다. 자기 딸을 내줄 정도로. 결국 그 미친 가정, 이 미친 가정을 천사가 구해 주려고 하죠. 그의 손을 억지로 끌어서 구출해 줍니다. 근데 가다가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불타는 소돔을 보고 소금 기둥이 돼버려요. 약속을 어겨서. 그리고 이제 롯은 2 딸과 함께 동굴에 숨었는데 그때 이 2 딸이 남편이 없으니까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가 끊기겠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그 아버지와 잠자리를 갔습니다. 그 2 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봤던 롯의 고향입니다. 모압. 나오미의 가족이 풍요를 쫓아갔던 그 모압. 여러분, 롯이 자기 딸에게 낳은 후손 모압은 훗날 이스라엘 최대의 원수가 돼서 신명기 23장에서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발도 못 디딘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9절의 그 한마디가, 떠나겠다는 한마디가 한 사람을 무너뜨리고 수백 년을 이 집안을 원수로 몰아넣은 거예요. 그럼 롯은 왜 애초에 이렇게 됐을까요? 실마리는 아까 그 표현 때문입니다. 롯은 눈을 들어서 땅을 골랐죠. 눈에 보이는 것만 봤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길 원하시는지 묻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심지어 자기가 따랐던 자기가 가족 삼촌 아브라함의 처지도 보지 않습니다. 롯이 봤던 건 아브라함의 처지를 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본 것도 아니고 롯은 내 눈에 좋은 것을 본 거죠. 제가 좋아하는 워렌 리어스비 목사님이 이 장면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롯은 하늘을 향해 눈을 드는 대신 요단 들판을 향해 눈을 들었습니다. 눈은 마음이 사랑하는 것을 봅니다. The eyes see what the heart loves.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눈이 가는 곳에 마음이 먼저 있는 거죠. 내가 뭔가 좋아하니까 그걸 주목하는 거고 내 눈에 그게 들어옵니다. 제가 종종 저희 교회 교역자 중에 한 분에게 계속 물어봐요. 신발 새로 샀냐고. 신발이 되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신발 새로 사셨냐고. 그래서 신발이 너무 깨끗하고 신발 새로 사셨냐고 물어봐요. 신발이 계속 바뀌어요. 근데 왜 그렇게 물어보겠어요? 제가 신발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거죠. 네.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눈이 가는 법이죠. 네. 관찰이 가죠. 여러분, 롯에게 소돔 들판이 그렇게 좋아 보였던 건 이미 그의 마음이 그 풍요와 쾌락의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성경이 기막힌 대조를 보여주는데요. 롯이 눈을 들어서 떠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홀로 남은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기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제발 바라보라는 말이 써 있어요. 제발. 간청하는 말이 써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조카를 다 떠나보내고 풍요의 땅을 선택하지 못하고 허전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신 겁니까? 얘야, 제발 네 눈을 들어서 봐라. 내가 널 위해서 준비한 걸 봐라. 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그걸 봐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조카 롯이 제일 좋은 땅 고르고 그렇게 나를 배신하고 떠나고 아브라함에게 남은 것이 뭐예요? 고개 들면 뭐가 보입니까? 좋은 땅이 보입니까? 아니죠. 뭐가 보입니까? 빈들이 보이는 거죠. 근데 거기서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거예요.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믿고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둘 다 눈을 감았어요. 둘 다 눈을 들었습니다. 근데 롯은 이익을 쫓았고 아브라함은 약속을 쫓았습니다. 그 결과는 롯은 다 잃었고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얻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얻었던 그 땅은 지금도 그 후손들이 누리고 있죠. 세상은 손절이 자기 보호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그 쿨한 선택의 결과는 계산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번 끊어진 관계는 봉합이 어렵습니다. 롯도 아브라함 삼촌을 처음 떠날 때는 이렇게 돌아오기 힘들 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그 담을 허무는 데는 수백 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목숨을 건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룻기의 룻이죠. 자, 룻기 1장에 건너오겠습니다. 흉년에 모압으로 떠난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고 텅 빈 채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손에 남은 건 이제 두 모압 여인 며느리밖에 없었어요. 나오미가 말하는 거죠. 너희는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나 같은 늙은 과부 따라와 봐야 니네 인생만 망한다. 이렇게 말한 거죠.
100번 맞는 말이죠. 이 두 며느리는요, 시어머니가 강권하자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는 입을 맞추고 자기 고향 모압으로 돌아가죠. 두 번째 며느리 룻은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기서 떠나면이라는 단어로 쓰인 단어가 파라드입니다. 창세기 13장에서 롯이 아브람과 갈라설 때 썼던 그 파라드라는 단어가 바로 롯의 후손인 모압 여인 룻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뒤집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의미를. 수백 년 전에 롯은 내가 아브람 삼촌과 떠나겠습니다 라고 사용했지만 룻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죽는 한이 있어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 단어를 사용한 거죠. 그래서 룻기는요, 그냥 간단한 가족의 어떤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한 민족을 봉합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그러면 룻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아까 아브람도 눈을 들어서 약속을 바라봤다고 했죠. 근데 구약학자 필리 스티브는요, 룻이 그 아브람보다 더 하다고 말합니다. 룻은 혼자 서 있다. 룻은 소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어떤 신도 그녀를 부르지 않았다. 어떤 신도 그녀에게 축복을 약속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 가운데 오직 아브라함만이 룻과 맞먹을 수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약속이 있었습니다. 최소한.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죠. 근데 룻은 약속도 없었어요. 근데 그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트리브들은 오직 아브라함만이 룻과 맞먹을 수 있을 정도로 룻은 대단한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르바는 떠났는데 룻은 왜 안 떠났을까요? 뭐가 달랐을까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부르는 것의 정체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랑이라는 말의 정체를 뒤집어 보면요. 재밌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들의 상당수는요. 사랑이 아니라 식욕에 가깝습니다. 식욕.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죠? 그 사람이 웃겨서 좋아하고 그 사람이 예뻐서 좋아하고 그 사람이 똑똑해서 좋아합니다. 나한테 뭔가를 잘해줘서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과 있으면 내가 채워지니까 좋아하죠. 여러분 그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식탐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에게 뭘 얻어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호감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그것을 내가 먹고 싶어서 다가가는 거예요. 내가 먹기 싫은 건 다가가지도 않죠. 나에게 그러다 맛이 없어지면 우리는요 조용히 그 관계를 손절합니다. 식욕이 원래 그런 거예요. 내가 배가 부르면 안 찼잖아요. 여러분 수련회 때 우리가 계산기를 끈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그리고 그 계산기를 끄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이 계산기가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계산기를 껐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계산기를 켜고 있죠. 지난 한 주를 한번 돌아보세요. 다시 계산기를 켜고 있어요. 식욕이죠, 식욕. 바로 여기서 룻이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룻이. 나오미는 룻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룻은 사랑했다는 거죠. 나오미에게 룻은요 오히려 짐이었죠. 사실. 실제로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가 뭐라고 했죠? 여호와께서 나를 텅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그 말을 마을 사람들한테 말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군요. 나오미가 말하는 거죠.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나는 쓴 인생이다.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 난 텅 빈 인생이다. 근데 여러분 그때 바로 옆에 룻이 있었거든요. 난 빈털털이야. 난 거지야. 난 아무것도 없어. 난 정말 절망이야. 내 인생에 기쁜 거 아무것도 없어. 룻이 어떤 마음일까요? 룻은 나오미를 따라왔는데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평생 어머니 봉양하겠고 어머니 곁에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어머니는 말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난 거지야. 난 정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정말 나는 진짜 빈털털이야. 그럼 나오미는 뭐가 돼요? 나오미요. 룻이 뭐가 돼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나오미는요 자기 슬픔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런 상황에서 룻이 뭐 얻어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요, 룻은요, 그 시어머니 곁에서 끝까지 이삭을 주우러 다닙니다. 대신 노가다판에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식욕과 사랑의 차이입니다. 식욕은 상대에서 얻을 게 있을 때 하는 거고요. 사랑은 얻을 게 없어도 하는 겁니다. 폴 밀러는 이걸 헤세드라고 부르는데요. 헤세드는 출구 전략 없는 사랑이래요. 출구 전략이 없는 사랑. 제가 준비하지 않았네요. 출구 전략이 없는 사랑. 여기 있네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헤세드는 일방적 사랑이고 출구 전략 없는 사랑이다. 헤세드 사랑이란 상대의 반응과 무관하게 사랑의 대상에게 자신을 얽어매는 것이다. 내 몸의 모든 세포가 피하라고 외칠 때에도 헤세드는 사랑을 선택한다. 내 몸의 모든 본능이 그건 아니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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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아, 혜민이를 피해. 막 이렇게 말을 해도 내 몸이 그렇게 말을 해도 혜민이를 택하는 거죠. 그게 헤세드죠. 여러분, 그게 돌아갈 출구가 없는 사랑, 그게 룻이 바로 했다는 거죠. 여기서 아마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근데 저는 그런 감정이 안 생기는데요. 미운 사람한테 사랑하는 척하는 거, 저는 못하는데요. 맞아요, 여러분. 감정을 억지로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의지를 말하고 있어요. 실화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미국의 한 잘 나가는 변호사가 같은 로펌 동업자를 몇 년째 죽도록 미워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미움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가 한 목사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저 이제 그를 미워하지는 않는데 제가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면 위선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목사가 답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감정은 사랑의 결과로 따라오는 것뿐입니다. 그 말을 붙들고 이 변호사는 고민을 하다가 그 동업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동업자에게 자기가 지금까지 너를 미워했던 것을 용서를 구합니다. 사과를 구하고요. 그리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당신을 미워한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전 당신을 의지적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때 그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서로 헐뜯고 살았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같이 그 앞에서 마음을 고백하면서 결국 화해했고 나중에 그 동업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이 점 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감정이 먼저가 아니에요. 의지가 감정을 일으켰습니다. 한 걸음 내디디면 감정은 따라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를 학대하거나 나를 너무 무너뜨리는 관계를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지로 사랑한다는 것은 나한테 얻어먹을 맛이 하나도 없을 때 없지만 그 사람의 존재를 끝까지 책임지라는 거지 나를 파괴하는 관계를 지속시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이런 사랑에 힘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는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이죠. 갑자기 흥미로워지죠? 언니 엘사가 겨울왕국 1에 보면요. 언니 엘사가 맨 마지막에 여러분 모르시죠? 얼어붙어요. 얼어붙습니다. 스포를 해버렸네요. 예, 얼어붙습니다. 그녀 스스로 폭주하죠. 세상을 다 얼려버립니다. 자기 심장도 얼어버리려고 해요. 근데 동생 안나가 그 언니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내 언니를 구하려고 자기 목숨을 내던지죠. 그 출구 없는 사랑의 행동이 놀랍게도 얼어붙었던 안나 자신의 심장까지 결국 녹여버리죠. 여러분 룻이 한 게 딱 이겁니다. 룻의 후손과 이스라엘 사이에 수백 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그 적대감을 녹였습니다. 그 적대감을 녹인 건 상식이나 어떤 다른 논리가 아니라 출구 없는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생명을 건 사랑이 그 모든 갈등을 조정합니다. 자, 그러면 진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식욕 말고 진짜 사랑,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내 의지가 생기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병훈아, 의지가 안 생기면 어떡해? 나도 루처럼 안나처럼 사랑하고 싶은데 막상 나한테 줄 것 없는 사람은, 나 무시하는 사람, 내 약점 건드린 사람 앞에서 마음이 딱 다치잖아요. 그럼 도대체 그런 사랑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럼 의지에 필요한 게 있어요.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먼저 배고픔을 해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너무 배고파 죽겠어요 내가. 배고파 죽겠어요. 근데 눈앞에 과일 나무가 딱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 실과를 따먹죠. 배고프면 따먹어야죠. 그죠? 근데 그것밖에 생각 안 나요. 저거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누가 안 볼 때 따먹어야지. 뭐 이런 생각 든단 말이에요. 온통 내 배를 채울 생각뿐이죠. 근데 만약 여러분이 이미 배부르시다면, 든든하게 다 먹어서 배부르시다면, 아쉬울 게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들은 그 나무를 따먹을 게 아니라 지켜줄 겁니다. 어휴, 여기 곤충이 달라붙었네. 곤충 떼어줄 수도 있고요. 가지가 좀 엉켜서 불편해 보이네. 풀어줄 수도 있죠. 실제로 제가 했던 행동이에요. 여러분, 나무가 잘 자도록 가꿀 수 있죠. 왜냐하면요, 배가 부르니까요. 이제 그 나무를 먹을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랑할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럼 배고픈 사람은 따먹는 거고 배부른 사람은 가꾸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자꾸 먹어치우고 손절하는 이유는요, 사실은 우리가 배고프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허기져 있으니까 사람을 만나도 자꾸 제가 나한테 뭘 해줄까, 뭐 도움이 될까, 그걸 생각하는 거죠. 계산기를 두들기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은요 절대 남을 진짜로 사랑 못합니다. 자기 채우기 바쁘니까요. 그러니까 늘 뭐 학창 시절에 보면 그런 애들 있잖아요. 뭐 예쁘고 잘 나가고 괜찮은 막 분위기 좋은 친구들 사이에만 내가 끼고 싶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마음이 허기져서 그렇습니다. 배부른 사람은 알아서 놀라고 해, 거기들끼리 놀라고 해 하는 거죠. 왜 존재감 있는 사람들 곁에 내가 붙으려고 합니까? 배고파서 그래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관계들이 하나씩 있어요. 사람들은 필요할 때마다. 네. 근데, 근데 볼 일이 다 끝나면요 연락 안 하죠. 네, 어쩌면요 누군가에게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진짜 필요할 때만 전화하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다 배고프니까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사람을 우리는 그렇게 소비해오며 살아갑니다. 오직 이미 채워진 사람만이 얻을 것 없는 상대를 향해서 몸을 향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의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의지로 사랑하다가 딸리는 지점이 옵니다. 계속 계산기를 두들겨 보게 되는 거죠. 억울한 마음이 커집니다. 그게 우리가 앞에서는 선대하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계산기를 눌러보는 이유예요. 지난번에 우리 수련회 왔던 그 친구 중에 한 친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청년들을 보다가 어떤 형제를 보면서 저 형제 정말 귀하다. 왜냐하면 정말 사랑에 자기 몸을 불사르는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대요. 다른 사람들을 챙기고 향하는 마음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를 이제 들었어요. 사랑하는 거죠, 의지로. 여러분 그러므로 의지로 사랑을 연습하시되 배부르기 위해서는 생명의 빵 대신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달리기 전날 밤에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뭘 해줄까요 앞으로 예수님한테? 하루 다음 날이면 예수님이 배신할 겁니다. 나 모른다고 할 겁니다. 근데 그 제자들한테 밥을 먹이셨어요. 그 발을 씻기셨습니다. 왜 섬기셨을까요? 자기가 배불렀으니까요. 예수님 배고픈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배가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배가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분은 충만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얻어먹을 게 없는 제자들을 사랑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상태 그대로. 내가 채워진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자,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달란트, 능력들을 말하는 거죠. 재능들. 성령의 은사는 몸에 걸치는 값진 보석과 같아서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있고 탁월한 능력이 있고 저는 사실 FP라서 계획적이지 않지만 행정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TJ여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이라면 그 능력은 값진 보석과 같아서 사람을 잠깐 빛나게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 자체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능력은 탁월한데 그 사람이 뭔가 불편해요, 사람들이. 근데 성령의 열매인 사랑은 영혼 그 자체를 보석으로 바꿔놓는다. 탁월한 능력은 없지만 그 사람의 됨됨이가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사랑함으로 그 사람은 아름답고 그 사람 곁에서 다른 사람들이 빛나는 거죠. 여러분, 탁월한 능력이 없어도 탁월한 사랑이 있으면 되죠. 근데 그런 사랑은요, 흠뻑 채워지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랑은요, 글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경험에서 배웁니다. 사랑은 만나야 배웁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사랑을 배우냐면요,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주는 엄마를 통해서 사랑을 배웁니다. 아빠들은 잘 사랑을 안 해주는데 엄마들이 정말 사랑을 많이 해줘요. 아이가 울면 아빠는 그게 무슨 신호인지 몰라요. 근데 엄마들은 기똥같이 합니다. 얘가 똥을 쌌구나. 얘가 배고프구나. 얘가 지금 졸리구나. 그걸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자매님들도 결혼하신 분들이 계시네. 결혼하시면 알게 될 거예요. 내 아이가 우는 이유를 알아요. 근데 남편은 진짜 몰라요. 그래서 너무 서운하죠. 준서 이제 잘해야 돼. 네. 근데 엄마는 알죠.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 아이는 압니다. 아, 내가 배고프면 나를 채워주는 존재가 있구나. 내가 힘들면 나를 돌봐주는 존재가 있구나. 나는 이 세상에서 안전하구나. 그것을 엄마의 사랑받음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사랑을 그렇게 배워요. 그렇게 학습합니다. 근데 그게 채워지지 않은 아이들은 크면 사랑을 갈구합니다. 사랑을 갈구하죠. 여러분, 제가 어디까지 말했는지 까먹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룻처럼 이제 그 관계를 봉합하는 사람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럼 다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관계 속에서. 근데 여러분에게 이걸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배가 부르십니까? 점심 먹은 거 말고 사랑의 배가 부르시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끊어버리고 담을 쌓고 손절하면서 사는 건요, 우리 영혼이 늘 배고프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늘 어디선가 사랑을 얻어먹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좋은 사람들 옆에 서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고 관심을 받고 싶고 스펙을 쌓는 이유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인정을 받고 싶잖아요. 관계에서 위로를 얻어먹으려고 하죠. 내가 올린 인스타에 글이 좋아요 개수가 찍혀야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어제는 30개가 눌렸는데 오늘은 15개가 찍히면 괜히 올렸어. 그리고 뭔가 내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 내 친구는 막 100개, 200개씩 찍히는데 제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모르실 텐데 제가 페이스북에서 제가 꽤나 인플루언서였습니다. 목사 중에서. 다 못 믿는 눈치. 와, 진짜 너무하다. 너무한데? 제가 글을 올리면 여러분 목회자들은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근데 목회자들 중에서 라이크가 150개씩 찍히는 사람들은 정말 별로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저는 150개씩 찍히셨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지만 그랬단 말이죠.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100개가 안 찍히면 서운해. 비참해. 내가 그렇게 초라하게 느껴질 수가 없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상하죠? 우리는 계속 허기져요. 어저께 뭔가 프로젝트를 해냈고 칭찬을 받았는데 다음날 되면 또 허기져요. 며칠을 못 가요. 우리가 모질라서 그런 게 아니고 배고파서 그런 겁니다. 철학자 한벽철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만성적인 고통은 온정과 가까움, 사랑을 갈구하는 몸의
외침일 것이다. 마음에 병든 거, 몸도 병드는 이유도 사실 우리 안에 사랑을 갈구하는 마음들이 채워지지 않아서 결국 여기저기서 신호가 나타나는 거죠. 요즘에 정신적으로 어려운 고통을 많이 느껴서 정신과에 가면 그렇게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가족도 아픈 친구가 있어서 저 같이 병원 자주 가는데요. 정말 많아요. 젊은 사람도 많고 애들도 많고 어린 초등학생부터 정말 많이 와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은 사랑이 있는 거죠. 물론 뭐 이제 그 다른 데미지 때문에 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사랑에 갈구한다는 얘기를 한명철 교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긋지긋한 허기 때문에 허기에서 우리가 진짜로 건져 올릴 밥이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이미 배부른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다면 어떻게 배불러 줄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가장 깊은 파라드를 당하신 분께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요 룻기의 모압보다 모압과 그 아브라함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깊은 그 협곡이 있습니다. 메꿀 수 없는 그 파라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떠났습니다. 근데 우리를 채우시려고 한 분이 그 떠남을 대신 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부르짖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룻은요, 떠나면 벌 받겠다고 내가 했겠지만, 근데 이건 그냥 맹세에 불과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벌을 받으셨습니다. 진짜 버림받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셨어요. 1800년 전 설교자 멜리톤이 이 장면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주의 세상을 매다신 바로 그분이 매달리셨습니다. 하늘들을 제자리에 고정시키신 바로 그분이 관통당하셨습니다. 만물을 확고히 박으신 바로 그분이 나무에 박히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서 제일 두려워하셨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아버지께서 끊기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영영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서 끊겨지지가 않습니다. 그 로마서 8장이 선언하는 거죠. 그 무엇도 그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진짜 밥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내가 어떤 결과를 낳든, 내 삶이 어떻든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 영혼을 진짜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다. 결론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예수님과 교회 사이가 그래요.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에 수도 없이 그분을 배신해 왔습니다. 예수님을. 상식적이면요. 수없이 손절을 당해 왔어야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역사상 가장 이 비극적인 결혼 생활을 하시면서도 단 한 번도 신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우리가 있어요. 그 사랑이 실제 어떤 모습인지 한 사람의 이야기로 마무리 짓기 원합니다. 신학자 벤자민 워필드는요. 25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너무 좋겠죠? 네. 너무 좋을 거예요. 저도 그때는 좋았어요. 그 이유도 좋았습니다. 네, 그때 좋았어요. 되게 좋았죠. 진짜 보라카이의 파란물 너무 좋았고 너무 좋았는데. 근데 신학자 벤자민 워필드가 신혼여행을 간 상태에서 여행 중에 아내가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벼락을 맞았어요. 불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39년 동안 벤자민 워필드는 그 아내를 간호했어요. 그 아내가 늘 곁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 남편은요 결혼 생활 동안에 단 2시간 이상 그 집을 떠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39년) 동안. 여러분 신혼여행이 그렇게 끝나기를 누가 바라겠습니까? 근데 워필드는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벼락 맞은 인생이에요. 불구가 된 영혼입니다. 근데 그분은 2시간은커녕 단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요 떠나는데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관계를 차단하고 손절하고. 근데 오늘 룻기는요 우리를 관계를 봉합하는 사람으로 부릅니다. 이번 한 주 미움으로 또 자존심 때문에 끊어버린 어떤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른다면 거기로 가보십시오. 그리고 화해의 한 걸음을 던져보십시오. 연락 한번 보내고 안부 한마디 건네고 먼저 사과 한마디 하면 돼요. 수련의 마지막 날 첫 물결로 살자고 얘기했잖아요. 거대한 쓰나미를 일으키는 첫 물결. 그 자리에 안 계셨던 분들이라도 괜찮습니다. 마음에 그 마음을 새기면 돼요. 오늘이 바로 그 첫 물결을 여러분이 끊어버린 그 한 사람에게 흘려보낸 주일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 시작되는 또 다른 룻기예요. 룻기 1장. 그러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서로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절대로 떠날 수 없어요.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누구를 떠났든,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멀리 떠나왔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함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떠나는데 너무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면서 사실은 먹어치우고 얻을 게 없어지면 끊어버린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배고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비로소 배가 불러 이제는 다른 사람을 탐하기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다가가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필요를 발견하며 나눠주기 위해서, 그의 배부름을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